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우시죠? 예, 이번 주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시간들을 가지실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고, 가뜩이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제 성남에 있질 않았어서 강원도에 있었었는데, 날씨가 계속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캠프장 안 자체가 너무나 습해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캠프를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만큼 조그만 환경에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저희들의 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데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죠. 만약에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들이 보지 못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저희들이 살다 그 연약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예전에도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거의 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갈 겁니다. 여기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31절 보시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있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모양이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시나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장이 너무나 길어서 58절까지나 돼가지고 제가 다 읽기가 어려운데 보시면서 느끼는 거는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표현을 저희들에게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 2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냥 아름다운 어떤 곳, 이런 곳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런 천국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곳,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아주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작은 비유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시는지 아시나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의 비유가 세상의 시작해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작은 몇 마디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곳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좋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기르게 하셨던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무엇을 뿌렸냐면 사단이 그곳에 그 안 좋은 씨를, 악을 뿌려놓게 되죠. 이 악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이제 무엇과 무엇이 공존하게 자라게 되냐면 곡식과 가라지. 다시 얘기하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면서 동일한 곳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좀 나눠서 곡식은 곡식대로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을 해서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요. 다 불사르게 될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집어넣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면 창고에 들어가는 그때만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주인이 누구신지, 그 씨를 뿌린 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어떠셔요? 살기 좋으셔요? 어려우셔요? 어떤 분은 지금 살만한 세상이고요. 충분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금 사는 자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재밌는 것을 해서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즐거움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분명하게 어떻게 될 것이냐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공간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분리를 하려고 해도 충분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죠? 왜 분리를 안 한다고요? 그것을 뽑다가 오히려 의인이 상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곡식이 다 익을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때가 되면 완전히 나눠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의 주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혹시 이곳에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쉼과 안식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시나요? 만약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천국의 비밀을 아시고 그 천국의 비밀 안에서 내가 잘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의인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내가 그것을 이해를 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왕의 모습으로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천국의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의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충분한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의 그 쉼을 통해서, 그분이 겸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통한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들 내면 속에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을 사시는 것이 즐거우시나요? 녹록지 않으시죠?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좀 어렵죠. 물론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1, 2년 지나보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를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때로는 숨통을 쥐게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제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남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남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냐면 이사야 시대, 예전에 이스라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들어다 쓰고 있어요. 14절 보시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사야가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죠? 그런 이사야 얘기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져 갔어요.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들었다 그러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안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민주주의는 뭐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의 원칙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온전치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편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이에요. 어떠셔요?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그 천국의 비밀이 나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 얘기,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얘기하셨던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이 나에게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심령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으신 거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 쓰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요?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 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때로는 PC방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맥주 한 잔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친구들과 그 더 좋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두려운 거죠. 때로는 친구를 만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 친구들도 만나는 걸 좀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중학생 아이하고 같이
그 복음교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얘기 다 알아요. 모르시지 않죠?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순간 속에서 어디를 자꾸 보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믿는 순간에 내가 친구들을 끊어야 되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머릿속에 더 큰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 친구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요? 친구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세상의 여행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내 친구들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내 즐거운 어떤 취미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면 절대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 진리예요.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를 놓고서는 850명과 같이 대결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대결을 하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1명, 우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 누가 이기겠어요? 같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에 쌓여있는 그런 재물을 태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850명이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피가 나도록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러죠? 그들의 교리 속에서는 그 피를 내고 자기를 상해하는 것이 신이 어여삐 봐주는 뭐 하나의 그 예식에 대한 모습이었죠. 850명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백성을 향해서 외쳤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얘기해요. 그 중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이길까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선택할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 누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했다. 그런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 하나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만이라고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분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보는 모습인 거죠. 당시에 이사야도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사야뿐만인가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가 몇 개예요? 외우셨죠? 대선지서가 5개, 소선지서가 12개. 우리 선지서만 얘기해도 총 몇 개예요? 그러면 총 17개죠. 물론 같은 저자들도 있지만 그 외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쓰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 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성경을 짓지 않았지만 엘리야도 있죠.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또 엘리사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요?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의 이 즐거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지금 버리고 무엇인가 좀 어려움의 시간으로 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것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당장 나는 이 즐거움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거는요, 내가 이 천국의 진정한 천국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아시나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직통전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천국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심령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뭐 믿어주지 뭐. 그래, 믿으면 뭐 천국 간다 하면 내가 믿어주지. 이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뭐 내가 그냥 그건 인정해주지. 그래,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세상에서 완전한 분리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저희들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죠.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주요,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에 대한 찔림이 진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됐어요. 왜 그러죠? 그들 스스로도 알게 됐던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 속에 바위가 터지고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였었어요. 그때 백부장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 로마의 백부장도 동일하게 그런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마음에 진정한 그 찔림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외치게 됐었어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고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울림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임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울림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동의를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그냥 믿지요 라는 동의를 하신 건가요? 내 진정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마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었던 건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죄와 물든 곳이고 이곳에 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더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나에게 있었냐는 거지. 베드로가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돌이키는 거죠. 내가 지금의 이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건 고백. 그리고 세상과의 완전한 분리. 여기서의 세례는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모습이었었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 성경에서 얘기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제 완전히 유대교에서 떠나서 기독교로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고 그거는 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고 나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실질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 지금 침례받는 것과 그때 침례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는 내 목숨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고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완전한 구분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을 찾는 자,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도 그렇게 얘기하죠. 7장 7절.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으시는 심령이 있으시나요? 진짜 내 이 모습을 내가 알고 나의 이 죄성을 느끼고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지옥의 형벌임을 정확하게 알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서 일어나시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겠어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에 대한 것만 중심으로 얘기해요. 당신의 죄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갖고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당신네들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죄가 없어진 걸 믿는 게 그게 왜 구원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죄가 안 없어지나요? 믿으면 없어지고? 예수님은 이미 다 갖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거냐면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이 천국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거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곳에서 일어났었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 죄가 있고 없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무슨 구원과 관련되어 있겠어요? 사람들은 구원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귀를 가리고 완악해져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단순한데 근데 그 단순함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분리가 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 저희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천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농담으로 여겼더라 얘기했던 욥의 사위들, 아니, 롯의 그 사위들처럼 그냥 한 우화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들,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하나의 우화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동화와 같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만한 어떤 여지가 전혀 있지를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 시간을 좀 빨리 끝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만이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복음 말씀이 전해질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절반은 자고 있어요. 시작부터 무엇을 하냐면 시작부터 어떻게 잘까 자리를 잡는 거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쭉 내려가서 고개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무엇 하려는 마음이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시간이 빨리 끝날 것이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것을 길가에 떨어진 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들 마음에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속에 뿌리가 21절에
자,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우리 여기서 고민할 것이 있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집에 가정적인 문제가 뭔가 발생해요. 아니면 회사적인 문제가 뭔가 발생하거나 어떤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쏠리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분도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얘기했더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안 돌아오더라고요.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뿌리는 내렸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 돼. 이 천국의 아름다움 속에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한둘씩 발생하게 되니까 그 자체를 믿으려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 동요인 겁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뿌리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가 사그라들어 버린 모습. 세 번째는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막히죠?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게 되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없어지시나요? 오히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으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됐었을 때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적인 염려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요. 저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보다 이 천국의 아름다움의 그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가시 덜비가 이렇게 있어서 태양이 비치지 않아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은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요. 이 천국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좋고 돈도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재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상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3절에서 얘기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중심이 뭐죠? 뿌리가 내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중심이에요. 여기 말씀의 중심은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었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내려지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그 안에서 맺어지는 그 의의 열매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요. 그냥 이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아직도 그것에 대한 내 관심이 없고 그냥 남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는 건 난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려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며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아니면 내 물질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님을 정확하게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시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것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나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의 그 은혜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는 순간 그분 하나로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나에게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한 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어떤 좋은 진주를 발견했었을 때 그것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은요, 우리가 그냥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곳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천국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천국 안에 있는지 천국 밖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 제가 많은 사람들과 구원교제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지 네가 주님을 믿었다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줄 수 없어. 근데 그거는 누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너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나에게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나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안에 있는 것이 헷갈리시나요? 많은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하다 보면 조용히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은 지 한 20년, 때로는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결정과 그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놓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무엇인가 받아들여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무슨 다른 경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라는 것. 그거는 내 스스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보호해 가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삶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인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따르는 평생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